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듯해요. 약간만 더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이걸로 한번 넘겨볼게요. 예, 잘 넘어가네요.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의 말씀을 읽을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주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라는 주제 그 몇 주간의 과정들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제자 훈련이라는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 훈련도 한 4번 정도 되는데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그룹으로 해서 시간들을 가져야만 진정한 제자 훈련이 물론 됩니다. 그건 맞는데, 근데 저는 일단은 제자 훈련을 위한 텃밭으로 직접 주일 강단을 통해서 제자 훈련의 근거가 되는 성경들을 살펴봄으로써 충분히 먼저 터를 다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이야기들 그리고 4주 정도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이것들을 분명히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거든요. 시리즈예요. 4번 정도 걸치는 시리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분별하면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길을 따라오셔야 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사실 담임 목사님 1, 2부 예배 설교하신 거를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보기를 하기를 꼭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셨는데 아마 쭉 더 이어지실 거예요. 정말 오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분명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또 마음 되고 시간 되시면 1,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것들 내용도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잠시 읽어볼게요. 제자훈련 첫 번째 시간으로 자, 십자가 지는 길 시작. 십자가 지는 길. 예, 제자훈련의 첫 번째는 십자가 지는 길인데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이 본문 쭉 같이 이야기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거의 처음 시작하면서 몇 차례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마가복음 전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전에 저희는 1막을 드디어 끝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막에 갈릴리 사역이라고 떠올린다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한기 대감님이죠. 제가 제일 사랑하니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갈릴리 사역 딱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거라사 광인이라든지 또 하나만 물어볼 줄 알았는데 하나 더 물어봐서 좀 당황하셨네요. 귀신 쫓아내는 거 있었어요. 또요? 서예린. 빨리 말해요. 아니까. 이게 갈릴리 사역하면은 되게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계속 이런 일들이에요. 계속 이런 일들 연속. 뭐였죠? 이제 귀신 쫓는 거랑 이거 이런 거. 질병이 치유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에 따르면은 귀신 떠나가고 질병 고쳐지면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온 거다. 이건 뭐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버림받았던 땅, 전쟁과 기근과 약탈이 끊임없었던 그 땅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갈릴리 사역의 특징인데, 자, 이제 갈릴리 사역이 드디어 끝났어요. 그리고 2막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자, 2막 무슨 길입니까?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죽음을 향한 길. 소리 좀 크게 내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죽음을 향한 길. 여러분, 마가복음,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들이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다양한 일들 중에서 저자가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 흐름과 목적에 맞게 이야기들을 재배치해 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라도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과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얘기가 좀 달라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배치 자체가 다릅니다. 이따가 큐티학교 시간에도 제가 배열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마가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구성을 해놨냐면은 갈릴리의 사역이 있고 마지막에 죽으러 가는 길인 예루살렘의 사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셔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로서 선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면 끝내시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2막이라는 게 대체 뭐냐면, 이 사이의 2막은 죽으러 가는 길.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쭉 8장 27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2막이거든요. 이 내용 묵상하고 보세요. 길 위에서, 어디 길 위에서, 어디 길에서 계속 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마가가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길이라는 하나의 좀 어려운 말로 모티프라고 해요. 길이라고 하는 이 모티프를 사용해서 이 길 위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눈을 떠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어떻게 제자들로서 훈련돼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막에서 말하고 있는 길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제자가 돼 가는 것.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지만은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 지시고 곧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누구한테 맡기시냐면은 이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제자들이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길 위에서 훈련 받아야 되고, 길 위에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 나라인가, 어떤 것이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인가, 이들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들을 주시는데, 이전에 막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런 화려한 분위기하고는 이제 완전 반대돼요. 이제는 딱 대조가 딱 돼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무거워요. 무겁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에 대한 이 파트를 함께 나눌 때에는 어디에 초점을 두셔야 되냐면, 고난, 죽음,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
제자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깔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진로와 취업과 내 대학 입학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 거고 정말 제자의 길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단순히 사탕 던져주고 초콜릿 던져주는 이러한 신앙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의 길로 부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아멘 하시면서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고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전부가 다 제자 훈련인데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자는 과연 무엇인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그 사랑의 교회 국제 제자 훈련원 교재로서 제자 훈련 해봤어요. 그 중에 많은 결실은 없었지만 한 영혼이 회심하는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정말 많지는 않아요. 다 한 영혼이 회심했는데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일단은 지금 그러한 시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조상 또 코로나라는 상황상 가질 수가 없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세워지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제자를 길러내는 건데, 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제자의 길에 들어섰는지를 이 내용을 들으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가슴속에서부터 인정하는 것. 다시요, 나 예수 믿어요 이런 수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죄를 사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가슴속에서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믿는 것. 이게 제자의 시작입니다. 첫 단계. 그 다음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진짜 맨날 질릴 정도로 들었죠. 근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도하냐고요? 정말 기도하냐고? 밥 먹을 때 하는 식기도 말고, 잠깐 눈 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 말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내가 문제가 있거나 무슨 상황이 있거나 전부 가리지 않고 낱낱이 우리 하나님께 가서 아뢰면서는 그 기도를 하고 있냐고요. 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만 아직 제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걸 왜 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무력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신뢰하며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기도라는 행위예요.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아직까지도 칭얼칭얼대면서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죠. 제자로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국적으로 살다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나서 자란 거는 여기지만은 그 나라 법과 그 나라 국적에 맞는 법들을 따라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 나라 시민권을 얻은 것이 무의미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과거에 이쪽 나라, 죄의 나라에서 이제는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 제자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은 내가 뭘 인정하는 거냐면은 이 법의 제정자이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 법의 메인다라는 얘기가.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관심 없고 성경에 기록된 법에 관심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 내용을 종합해 볼까요? 나는 제자 되기를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이런 뜻이죠. 한국 기독교에 800만, 9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교회 자리를 따뜻하게 데피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정말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고 점점 줄어들어가며 아주 손에 꼽을 만큼 적다라는 이 현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바람이 있어요. 제 바람이 뭐냐면 이제 이 길벗교회 주일 3부 예배, 그리고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몰려들 거를 제가 꿈꾸고 바라고 있는데요. 주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딴 거 아니야. 이전까지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악하고 살고 뭐 상관없어요.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뒤집어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내 나라의 왕으로서 내 나라의 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다 항복하고 손들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주일 예배 때 일어나는 것, 그것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죠. 2년 전에 부임을 했을 때 아무도 기도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자고 하면 그 기도를 막고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문화였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과 싸우느라고 2년이 걸린 겁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기도합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갈등이 빚어졌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하고 우리는 무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줄 한번 봅시다 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자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것,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 2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길벗교회 청년부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흐름을 주실 것이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찬송소리와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열매들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마지막에 해야 될 얘기들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본문 마가복음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 제자의 길인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텐데 이제부터는 말씀의 내용들을 잘 보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1세기 당시 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이 뭐였냐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귀신 떠나가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질병 떠나가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유토피아가 오고 그래서 메시아를 영접하라 전 세계 수많은 만민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게 그들의 신념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메시아 후보, 저쪽에 메시아 후보, 저쪽에 메시아 후보가 있고 이 중에 예수라는 사람도 메시아 후보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메시아 후보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와 전혀 다른 강력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셨었죠. 자, 메시아가 오시면은 유토피아가 온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관념이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까지도 내가 지금 이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이 예수가 유토피아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거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실 때에 한쪽에는 나, 한쪽에는 내 동생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이 길이 로마 정부 다 단번에 뒤집어 엎어버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들게 만들 것이며 어떠한 문제도 없이 완벽한 유토피아적인 나라가 만들어질 거라고 지금 꿈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막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전에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기적보다는 갑자기 침울하고 침통하고 이러한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잘 보세요. 나 고난받고 죽는다. 다시요. 유토피아를 가지고 오실 거라고 믿었던 이 메시아 후보이신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이제 곧 죽는다.
나 고난받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고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지금 여태까지 그러면은 잘못 따라온 거야. 유토피아를 가져올 이 메시아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이 전혀 등식이 성립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태까지 믿고 따라왔던 이 선생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베드로는 굉장히 갈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총 3번 이 길로 올라가는 이 장면에서 총 3번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똑같은 말들을 하세요. 나 고난받고 나 곧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의 개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부활한다는 게 그만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되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뭐지? 이 양반을 지금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뭐 죽어? 고난받아? 그런 건 없잖아. 그런 거는 우리 메시아 사상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저도 여기를 한 2번 정도 가봤어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지금은 저런 멋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무너져 있지만은 제일 좌측에 그 판신의 동굴이라는 거 혹시 보이세요? 건물에 가려 있는? 저 왼쪽에 보면은 판신의 동굴이 있고요. 그 앞에 옥타비아누스 황제 신전이 있는데 지금은 다 무너져서 터만 있어요. 근데 동굴은 아주 크게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신전들이 있고 여러 신을 모시고 바위가 저렇게 거대한 곳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를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래저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곳에서 뒤에 바위가 막 있어요. 자, 다시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바위가 쫙 이렇게 있어요. 바위가 있는 이 곳, 그 다음에 저러한 신전들이 있고 판신의 동굴이 있는 바로 저곳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니? 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얘기하니?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에 보면 말라기 맨 마지막 때에 보면은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언서가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엘리야가 와서 세상을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엘리야 후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뭐 선포하는 선지자였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여론을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는데 마가복음은 조금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되게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혹시 외우시는 분 계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그래놓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복이 있다.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반석을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그건 베드로가 본명이 아니에요. 시몬이 본명이고요. 시몬아 너는 이 뒤에 지금 바위들 보이냐? 이 뒤에 바위들 보여? 너는 이제부터는 반석이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의 권세를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게. 이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맡긴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은 저기 보면은 판신의 동굴 보이세요? 저기가 뭐라고 불렸었냐면은 하데스의 문이라고 불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음부의 권세를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하데스의 문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저 하데스의 문 모든 것들이 다 빨려 들어가서 소멸돼 버리는 것, 저런 곳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튼튼하게 설 것이다. 베드로 너에게 이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왜 그랬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마가복음은 계속 본인이 하시는 일을 숨기라고, 말하지 마,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병 고쳐줘도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 때 십자가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저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이게 문제의 이야기죠. 갑자기 영광스러운 이야기 하다가 나 이제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야. 그 다음에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3일째 때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느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그런 고난을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유토피아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태까지 당신을 따라온 이유가 뭔데? 내가 여태까지 당신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간 이유가 뭔데? 오늘날로 얘기해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데? 복 받고 잘되고 내 문제 해결되고 내가 좋은 데 가고 내가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고난받으라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상한 데 가라고. 속았어. 예수한테 속았어. 베드로는 지금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항변하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메시아 사상을 만들어내서 그 진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실천하라고 오신 예수님을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노란 글씨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직접 읽어주십시오. 노란 글씨 준비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이렇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해요. 이건 아니올시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딱 잘라요. 내 생각대로 오셔야만 이게 진짜 그리스도요, 이게 정말 기독교입니다. 내가 기독교 왜 다니는데, 내가 교회 왜 다니는데, 잘되고 복받고 문제 해결되고 병 치료받고 내가 이러려고 다니는 건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대단히 애석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독교의 성장 속에서 그 열매로 태어난 것들이 바로 우리 세대들이고요. 우리 세대는 나면서부터 조금은 잘못된 듯한 기독교를 맛을 보면서 살아오게 되었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라. 이제는 교회 예배당 채워서 앉아서 그냥 예배만 싹 드리고 돌아가고 멋대로 살아버리는, 자기 생각대로 베드로처럼 항변하며 그러지 마시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주의 말씀이라면 예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내가 어디라도 가오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시대적으로 한국 기독교 가운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바로 없기는 길벗의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그 제자가 되는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이제 정말 엑기스죠. 압권이죠.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뭐 어디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들을 제가 지금부터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이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뜻이잖아요.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길벗의 백성들이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나 예수를 정말 따라오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같이 읽어보세요. 자기를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고난을 지고 이 땅 가운데서 희생하고 한다. 맞아요. 틀리지는 않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처음에 들었던 1차 독자들이 저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당시에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가해졌는지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풀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범으로 몰렸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극형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예수를 추종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 무리들에게까지도 십자가형이 가해지고, 더 여러분들이 또 다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독자들이 1차적으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헬라어로 직접 듣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도 있겠죠. 뭐 유대인들도 있겠죠. 막 들어요. 듣고 보면은 누구든지 나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1차적인 의미예요. 십자가에 질 각오를 해란 뜻이죠. 십자가를 져서라도 예수를 따르겠는가?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을 정확하게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사형 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를 따르겠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때 계속 얘기했죠. 복음은 긴박한 거다. 듣고 바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제는 과거로 못 돌아가요.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는 저 길을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이 목사가 얘기하는 것을 원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 저런 얘기해서 내 마음을 불편케 하나? 그 불편함이 여러분들을 진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다시 말할게요. 누구든지 로마 정부하고 손을 잡는다면, 누구든지 복음을 버린다면, 복음과 타협한다면, 그러면은 실제로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 땅에 호흡은 살아있고 이 땅에서 좋은 직업 갖고 떵떵거리며 살긴 하겠지만은 진짜 영적인 생명, 영원한 나의 가야 될 본향 못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 생명은 잃게 될 것이고, 그 다음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십자가를 지고 사형 선고 받고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끝까지 주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하리라? 그 사람은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잠깐 비루하게 인정 못 받고 냄새나고 더럽고 돈 못 벌고 구질구질하게 살고 조금 비굴하게 살면서 잠깐 살다 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잠깐이다. 흘러가는 정말 점과 같은 것뿐이다. 여기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여기의 삶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메시아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힘내라. 타협하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잠깐의 그때 유혹 때문에 거기 넘어가서 그렇게 넘어져서 능력 없는 제자 아닌 제자로 살아가지 마라. 진짜 제자로 살아가라. 너희들이 스스로 목숨을 잃고 사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아까 제목이 뭐였죠? 제자훈련 1. 뭐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습니다. 로마 정부와 결탁했습니다. 복음을 버렸습니다. 복음을 희석했습니다. 예수 적당히 믿는 척하면서 그 영혼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찌르고 계시는 표현입니다. 36절 같이 소리내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저 안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를 얻었어요. 불법도 좀 저질렀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 권력을 위해, 성공을 위해, 내 야망과 내 탐욕을 위해 했어요. 천하를 얻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라는 게 우리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었답니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너희는 얻어서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분명하게 선택해라. 복음은,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개신교 신앙은요, 절대로 흐리멍텅한 게 아니에요. 불편한 거예요. 그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불편한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요. 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계속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계십니다. 애써 피하는 거죠.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요. 여기에 사람들 가득 채우려면 귀에 달콤한 얘기 해줘야 되거든. 좋은 얘기 해줘야지. 성공한다고 해줘야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줘야지.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게 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그러한 타협들을 해오면서 하나님 나라 기독교 이 성경의 진리들을 변질시키고 타락시켰던 것. 죄송해요. 저희 같은 목사들 문제입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22살 때, 21살 때 제가 그 절망감을 느껴서 내가 이제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때 내가 절망을 느끼고 준비하자. 22살 나이 때부터 제가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가르치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의 말씀하신 길대로 한번 걸어가 보자. 그리고 동역자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와 손잡고 함께 일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한국 기독교 내에 아직까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죽음의 길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저의 동역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쓰러집니다. 자빠집니다. 때로는 타협할 목전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길이, 그만큼 기독교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복음을 들고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동역자들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가겠노라는 이 결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전국의 전도사님들로, 강도사님들로, 목사님들로 많이 계십니다. 다 죽었다고 코로나 사태 때 언론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의 민낯과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났습니다. 슬픕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다라고 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 소망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주역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전까지의 흐리멍텅한 신앙 정리합시다. 청산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말라면 말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제자, 가슴 속에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죄로부터 의로 옮겨진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그런 이 간증이 흘러 넘치는 사람들, 찬송소리가 입에 마르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향한 정말 기도소리가 주여 하고 천지를 진동하는 기도소리가 넘치는 사람들, 전 그런 사람들이 길법교회 이 예배당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원한, 신선한,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생명수 샘물이 흘러 넘쳐서 다른 지역으로도 터지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먹여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찾아오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또 사랑으로 보듬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학적 사고하기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제가 이미 어느 정도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첫 번째, 왜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가진 메시아관이 달랐을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 뭐예요? 유토피아, 노고난, 절대 고난은 없다. 하나님이 가진 메시아관은 뭐예요? 내 아들 메시아로 보내서 죽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다르냐고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체는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십자가 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훈련받지 않으면, 경건을 위한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동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곳은 왜 존재해야 되냐면은 제자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교육시켜주고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예배와 훈련과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면 아무런 성장이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 고난의 길을 주셨을까요? 유대인들은 바로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이 정말 간과하고 있었던 엄청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떨어져 버린 이 죄의 문제. 아담의 범죄의 문제예요, 이게.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갈라져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떨어진 이 상태. 이게 바로 죄의 결과거든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어주는 이 메커니즘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 메커니즘, 그러니까 죄를 없애주는 메커니즘, 그것은 뭐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의 역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자, 인간으로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자, 신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계산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죽게 하는, 그게 제가 레위기 때 또 뭐 줄줄줄 그동안 제가 앞에서 작년, 재작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대속제사예요, 대속제사. 결국은 십자가는 뭐냐면 레위기에 말하고 있는 속죄제사예요. 그 속죄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물 되셔서 치러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진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니까 두 개가 다시 이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죽으러 이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 제물 되려고 제사 치르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뭐냐면 이 내용을 전혀 간과했던 거지, 몰랐던 거지.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교회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 없애주려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 죄를 해결해 주려고, 죄를 없애주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녔던 목적이 뭡니까? 죄 문제 진지하게 대해봤냐고요. 내가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나면서부터 하나님 모르고 그래서 계속 악을 만들어내고 악한 공장이 돼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실을 과연 슬퍼하고 있었냐고요. 아니겠지. 아니니까는 내가 이 교회 부임했을 때 아무도 기도 안 하려고 하고 입은 거칠고 계속 그랬겠지. 그 누구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누구도 인간의 실존적인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없었지. 와서 놀고 게임하고 먹고 그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겠지. 그것은 교회가 아니요. 그것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 결복교회 그렇게 청년부를 그렇게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그렇게 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매 순간 진지하게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메시아관은 달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적 사고하기 2번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메시지는 안전할게요. 여기까지만 합니다. 잘 들으세요. 굳이 목숨까지 걸어야 예수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목숨 걸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탐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처음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낭독돼서 사람들의 귀에 들리던 그 시절은 목숨을 걸어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21세기 현재 북쪽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은 현재 목숨을 걸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의 교회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배 타고 나가서 멀리 감청되지 않을 곳까지, 전파가 닿지 않는 곳까지 가서 예배드리는, 깊숙한 곳에 숨어서 몰래 산골에 숨어서 몰래 예배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동포들이 21세기 2021년까지 현재도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전 세계 각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까지 처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길벗에 있는 여러분들을 데리고 그대로 터키로 한번 옮겨볼까요? 여러분들을 데리고 그대로 북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예배 드릴 자신 있는 사람. 걸리면 사형입니다. 아니면 수용소에 끌려가요. 악명 높은 요독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자냐 아니냐. 이제는 더 이상 쇼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여흥을 즐기고 하는 그러한 교회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앞으로 더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이제 뭘 요구하시느냐? 많은 숫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자를 길러낼 수 있느냐? 길벗교회는 정말 참된 제자를 길러내느냐?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짐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다음 주에도 제자훈련 2, 그 다음 주에 제자훈련 3, 4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탐구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제가 기도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길입니다. 귓가에 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가슴속까지 동의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실제로 내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는 진짜 제자들, 길벗교회에서 길러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찬송소리와 기도소리와 간증소리가 끊이지 않는,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우리 길벗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